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한 공동체 식구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 가운데 흠 많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무지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산다 하였으나 마음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정욕을 이루려 헛된 우상을 따라다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저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으로 죄를 깨우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상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 구세주이시며 저희 주인이시며 또한 선생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늘 주님의 언어와 뜻과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예한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놀랍고 새로운 은혜로 저희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과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충만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문봉 책방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만든 빵을 통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난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써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우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을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그 가르침을 따르고 삶을 따라서 하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삶을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두 절에는 영광을 받다는 동사가 5번 등장합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영광을 많이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로고스로 설명하는 요한은 이제 그의 복음서 끝에 이르러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25개의 구절에 걸쳐 36번 나옵니다. 거의 매장에 등장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느 짧은 구절에서는 3번이나 연거푸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관복음 전체에서 사용된 횟수만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만큼 기독교 예배와 신앙에서 친숙할 정도로 사용되는 용어는 없을 것입니다.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다들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영광은 최고의 빛이라는 뜻인데 사실상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영광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고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율법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새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다른 점은 사랑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제껏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켰지만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정의 내린 사랑의 대상이란 이방인이나 호늘이라고 전시한 사마리아인을 뺀 동족들 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하는 사랑이었고 오히려 이 사랑을 빌미로 동족을 제외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공관복음에서 기록된 마지막 만찬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후 새 계명을 주심으로 제자들과의 이별을 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워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한 베드로가 닭 굴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와 베드로만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는 12제자 모두가 심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상황에서 떳떳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탄압과 회유 아래 있던 유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배신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적 위기가 계속 찾아왔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일반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어 해체될지도 모를 상황 속에서 나온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무엇인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정의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사역보다 놀라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될 것이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후에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십자가 형은 그 당시 형벌 중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형벌을 영광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땅에 심겨진 미랄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미래가 아닌 과거의 일처럼 이미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라는 형벌 자체가 영광스럽고 찬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잔인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형벌이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짊어졌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할 피였고 십자가의 수치는 우리가 당했어야 할 형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대신에 생명을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닥쳐올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난관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요 시험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라는 위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면은 교회 공동체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면 제자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옛날 전래 동화에 나오던 지혜가 담겨진 비단 주머니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작은 자라 부르시며 새 계명을 주시며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자라는 표현은 아직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미숙함을 말하고 더불어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말하지만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새로운 것은 서로라는 범위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서로란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곧 성도들끼리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나 계산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은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라는 범위는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 사람 모두는 구원의 대상이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세상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어스비는 말하기를 그대가 오늘 성도인 것은 어떤 이가 당신을 도왔기 때문이요 자 이제는 당신이 도울 차례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아 죄인들이 찾아올 곳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요한 복음을 받은 요한 공동체는 외부적으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고 내부적으로 영지주의자들과 힘겨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 외부적 위협 중 공동체를 힘들게 만든 것은 내부적 위협이었습니다. 교회는 거창한 사업을 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 세상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제자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 예한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과 행동과 결단으로 따르는 제자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한 공동체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이해한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새 계명을 주신 줄 압니다. 그 새 계명 안에서 저희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